할렐루야. 토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혹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침의 기도로 공동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의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01편입니다. 시편 101편 말씀. 오늘의 낭독자는 김영숙 권사님입니다. 시편 101편.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오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은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앞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1편으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아시는 대로
이세 집안의 막내 아들로 형들은 물론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말 그대로 미운우리 새끼 같았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나 미움을 받은 까닭이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앞에 정직과 겸손으로 행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 형제에게서 미움을 받는다니 언뜻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0장 35절로 36절에 있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 틀린 말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어떤가요? 예수님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것이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가족에게 핍박받을 것이라 하시지 않습니까? 왜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집안에 갈등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라져야지 왜 오히려 생깁니까? 이어지는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나 자식, 심지어는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문의 전통보다 부모님의 가르침보다 형제간의 약속보다 예수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면 불보듯 뻔합니다. 갈등이라는 것이. 아니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택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을 택하지 않은 사람의 핍박이 당연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갈등은 기정사실입니다. 꼭 또 마땅히 일어날 일입니다. 아니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통과의례라고 말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꼭 일어날 일을 넘어서 꼭 일어나야 할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일종의 관문 같은 것입니다. 오해 마십시오. 이 통과의례 같은 갈등은 생각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 거의 모든 갈등이 생각의 차이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야기되는 갈등은 그와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각이 달라서 너희가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죄로 속박해서 자기 것으로 삼고 있는 사단이 자기의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괘씸한 마음의 너희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믿음으로 인한 갈등은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공격입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이와 같은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형들이 시키는 대로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부모의 명예와 가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이유로.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와 같은 다윗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뭐랍니까? 다윗더러 교만하답니다. 마음이 완악하답니다. 정말 다윗이 교만합니까? 정말 다윗이 고집불통입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의 눈에는 다윗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교만하게, 완악하게. 당연하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고분고분 순종하지 않잖아요. 형들 말도 잘 듣지 않잖아요. 도대체 뭘 생각하는지, 뭘 위해서 자기들과 반대로 하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 큰형의 눈에는 다른 형제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눈에도 다윗이 잘난 것도 쥐뿔 없으면서 쓸데없이 고고한 고집쟁이,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하게 원칙대로만 하려고 드는 꽉 막힌 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나 환경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게는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미움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요. 그런데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잘난 형들은요, 출세는커녕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버렸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맙니다. 세상에 막내 동생이 왕이 되는데 그 누구도 관직에 오르지 못해요. 한편으로는 다윗 마음도 참 야박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쉽지만 이것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다윗이 정말로 인정에 매이지 않고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예요. 형이라고 그냥 등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만 본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인정에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다윗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요. 다윗이 지었습니다. 왜 지었을까요? 뭘 전하기 위함일까요? 먼저 3절로 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과 거룩한 행실로 죄인들을 멀리하고 불의와 부정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게도 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다윗이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입니다. 왜 이렇게 다짐하는 걸까요? 2절 말씀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2절.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이어서 7절 말씀.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뭐에 관한 말입니까? 집, 곧 가정에 관한 말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의 집을 완전한 길을 주목하며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무엇을 위해? 내 집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하게 되도록. 자,
이제까지 본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보면 다윗이 꿈꾸는 게 뭐예요? 먼저 나 자신을 믿음 안에 바로 서는 것, 그런 다음에 또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가소를 기르고 돌봄으로 말미암아 내 집을 믿음의 가정 되게 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다일까요? 아니에요. 6절 말씀, 8절 말씀입니다. 먼저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이어서 8절.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그의 눈이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그의 나라 이스라엘. 그래요. 다윗은 먼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 그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어서 그의 나라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래요. 다윗의 꿈은 그 하나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의 가족이, 나아가 모든 백성이 믿음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시편을 쓴 때를 어림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자기가 왕이 되리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에서는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썼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이게 뭘 뜻할까요? 바로 다윗이 이런 꿈을 품기 시작한 것이 꼭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서야 내가 왕으로서 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지, 그걸 위해서 나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 집도 모범적인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야지 라고 다짐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보다도 일찍, 언제라고 기억하지 못할 만큼 오래 전부터 다윗은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했던 겁니다. 나부터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내 집도 믿음의 가정 되게 할 거야. 내 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집도 다 그렇게 만들 거야. 그러므로 이 시편은 다윗이 어릴 때부터 입버릇처럼 말하던 혼자만의 다짐을 노래로 만든 겁니다. 자녀들이 부르며 기억하도록, 모든 백성들이 부르며 다짐하도록. 왜?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정말 약속대로 왕이 됐고, 왕이 되고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조차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으면 등용하지 않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했더니 그의 나라가 정말로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나라가 됐잖아요. 고지식하게 말씀대로만 하는 놈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다윗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부터도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다짐했던 그것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뒤에도, 심지어 왕이 된 뒤에도 이것을 노래로 만든 겁니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살 길이 이거고 나라의 살 길이 바로 이거니까 사람의 앞날이 여기에 달려있고 가정의 미래가 이걸로 좌우되고 나라의 운명이 여기에 걸려있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지. 아버지에게도 미움받고 형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있는, 혼자만 믿음 있는 척 한다고, 앞뒤 꽉 막힌 세상 물정 모르는 놈이라고 그렇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있었던 그 어린 시절부터 다윗이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거듭거듭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난 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언젠가 내가 어른이 되고 아빠가 되고 가장이 되면 내 집은, 내 아이들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해야지.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를 수 있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야지. 내 집만 아니라 내 이웃의 모든 집도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 되게 해야지. 이 나라에 나같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미움과 조롱받는 사람이 없게 해야지. 마음속으로 이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다윗.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얼마나 또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알아보지 않았고 형들도 무시했지만 그런 다윗을 또한 이웃들도 백성들도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상한 마음과 외로운 심정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요. 어떤가요? 홀로 믿음 지키는 거 어렵지요. 외롭고 서럽지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면 뭐하나,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데, 나만 바보 천치 취급 당하는데 포기하고 싶지는 않는가요? 하지만 다윗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기대를 더 귀히 여긴 다윗,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더 기뻐했던 다윗,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거듭 다짐하며 믿음과 양심을 지킨 다윗,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외롭고 서러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지키시고 함께 있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웃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도 말씀의 본을 보여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닦아주시고 지혜와 용기와 능력 베풀어 주셔서 끝내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 때문에 멸시와 무시를 당하던 그 다윗이 마음속으로 거듭 다짐하던 그 내용을 다윗이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에 내 삶이 그것을 바로 증명하고 있기에 나뿐만 아니라 내 모든 가족들뿐만 아니라 내 나라 백성 모든 사람들도 다 기억하며 따르도록 그렇게 노래로 지어 부른 다윗, 그때의 다윗을 생각하면 얼마나 서러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의 마음이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 또한 종교의 자유가 있고 누구도 그것 때문에 죽임당하지 않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심지어는 박해까지 당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삶도 또한 다윗의 처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거듭 다짐하며 믿음과 양심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시며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고난과 핍박에 피할 길을 내어 주옵시며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에 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삶의 발걸음 위에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